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우리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회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사회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들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간구하는 기도로 회복시켜 달라고 새 힘을 더하여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병원에 계셔요. 그리고 정경수 권사님, 장용순 권사님, 강홍성 권사님 교통사고 후유증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 이제 모든 것이 다 마치고 우리는 올라왔지만 다음 돌아오는 주일 전도의 열매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 좀 기도하기로 했어요. 교회 아울리치 이후 결과를 맡기는 기도하고 고3 수험생들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는데 이게 이제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날씨가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지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며 평강하게 하시고 또 이들이 마지막 열매를 맺는 현장에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기도 있어요. 우리가 후원하고 축복하는 국내외 선교 지역 또 교회 아울리치 다녀왔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요기도 구별하는데 기도의 현장에 두세 사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을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는 경제 회복하시는 사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사용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시고 부족한 부분을 낮춰져 있는 것은 다시금 평탄하게 하시며 굴곡진 부분들을 다시금 올바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시고 붙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증명하시고 드러내 주시고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약하여 하나님 움직이는 것에서 어려울 때 다시금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와 같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급하시고 기력을 더하시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특별히 투병 중이신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그리고 병상에 있는 임자근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수술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필요한 임지연 집사님, 또 김사흥 집사님, 윤주강 장로님,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또 교통사고 관계되어서 정경숙 권사님, 장용숙 권사님, 강광성 권사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구별하여서 모이고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모든 현장들의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 지역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공동체 안에 특별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다시금 세워져 나가게 하시되 특별히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방문했던 6개 교회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전도의 결실과 열매가 맺혀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3 수험생들 또 재수하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지혜를 더하셔서 이렇게 찬바람이 좀 불고 날씨와 환경 가운데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사인이 주어질 때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리고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강한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시험과 준비에 여념이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명길 집사님, 최영애 집사님, 최하나 자매 결혼 관계돼서 감사함으로 예물로 구별한 손길 기억하시며 시대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그 가정에서 전도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가정이 회복되어 일어서는 현장에 하나 자매를 또 재우 형제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가정 안에 이루시옵소서. 맡기고 위탁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한 여러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에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언 16장은 하나님과 연관된 여호와 잠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호와 잠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경영하시는가 이런 걸 좀 증언하고 있는 내용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의 잠언이라고 해서 10절에서 15절까지는 왕의 이야기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내용을 왕이라는 투영하는 존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1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은 학자들은 여호와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호와 신앙이란 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태도. 오늘 20절에 여호와란 단어가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잠언에서 설명하는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지혜를 찾는 사람은 사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비슷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과 반대되어 서는 사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6절에서 19절까지가 서론과 같아요. 서론은 그 지혜 안에서 누리는 안전함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조금 등장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에서 다른 유사한 표현들이 또 다른 본문에도 있지만 오늘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에 대해 설명해요.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특징,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17절 가운데서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정직함. 여기 정직함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악을 떠나는 것이라는 첫 번째 내용이 있고 자기 길을 지키는 것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악을 떠나고 자기 길을 지키고 이것이 자기를 돌아볼 때 사실 확인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솔직히 내가 아주 다른 생각 없이 투명하다, 정직하다란 말이 아니라 악한 것을 떠나고 자기 길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 그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정직한 사람.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18절에서 19절까지 겸손하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겸손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교만이 얼마나 나쁜지를 설명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겸손하다. 세 번째 특징은 20절 신중하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말씀이라고 썼는데 각주에 보시면 말씀이라는 표현보다 일을 처리하는 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여 일을 처리하는 거겠죠.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냥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매사에 신중하겠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겉으로는 안 보여요. 신중할 뿐이죠. 겉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의뢰해요. 그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네 번째 특징은 21절에서 24절까지 지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지적인 특징은 효과적인 말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입이 선한 자를 같이 보고 있어요.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여기도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이 네 구절 안에서 22절만 명확하지 않게 표현됐지만 21절, 23절, 24절은 다 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완전히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은 어떤 길은 하면서 25절부터 설명하는 건 미련하게 말하는 사람, 다른 말로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의 생각에는 그 길이 괜찮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결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 사망의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옳은 길을 내가 만든 길이 옳은 길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눈에 본 것으로 판단하니까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그럼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특별히 26절은 참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렇죠. 어쨌든 이 흐름상에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으로 들어가 있어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그러니까 식욕의 욕망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27, 28, 29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악행을 자극한다. 이렇게 누군가는 설명했습니다. 이 먹는 것을 때문에 어떤 다른 일들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한번 볼까요?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불량하다. 성경에 불량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악인과 비슷한 표현인데 불량자는 사실 악한 사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악을 꾀하나니 그랬잖아요. 28절에는 패역한 사람과 말쟁이는 원어대로 바꾸면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패역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비방하는 사람,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패역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랬으니까 패역한 사람은 기존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이렇게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툼을 일으키니까. 말쟁이, 비방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러니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르다고 하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29절, 강포한 사람은 종류가 여럿이 나오죠.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이웃을 선동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30절,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자, 오늘 여기 이 미련한 사람에서 악한 자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량한 사람, 패역한 사람, 말 많은 비방하는 사람, 강포하는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 4명을 설명했고, 이들이 하는 아주 일반적인 행동이 눈짓을 하고 입술을 닫아요.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눈짓을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의 무슨 영화의 장면 같지 않습니까? 눈짓을 이렇게 하고는 자기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잠언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각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 오늘 1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를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직한가, 겸손한가, 신중한가, 그리고 말이 좀 다른가, 아니면은 그 자기가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또는 어떤 부정적인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부정적인 표현이란 건 악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요, 옳고 그름에 대해 설명하거나 더 나은 것을 말하려면 분명히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도 말하고, 그런데 그 사랑으로 말하는 거와 알잖아요. 우리는요. 그걸 사랑으로 말하고 그것이 잘 되어지는 것을 위해 격려 차원으로 말하는 것은 결과가 좋습니다. 듣기가 조금 껄끄러워도 맞구나 하고 따라가게 되는 이런 고마움이 느껴져요.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런데 그분은 늘 나에게 그런 말씀만 하셔요. 그러면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무언가 이렇게 판단만 느껴진다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누가?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야, 이래 말해라. 잔소리잖아요. 잔소리. 그 말씀 드렸나요? 잔소리. 잔소리는 듣기 싫은 말이래요. 잔소리. 그런데 훈수를 두는 말은요, 더 듣기 싫대요. 더.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하고 있고 지혜가 필요해서 지혜로운 말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욕심에 의해 아니면 훈련되지 못함에 의해 그 무엇인가를 해요. 자기도 답답해요. 거기다 대고 그걸 꼭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면 그게 회복이 안 되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야, 이렇게 하면 참 더 좋을 것 같다. 권면 방식으로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야, 너 이런 부분에 참 좋다. 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아이들이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그게 뭐라 그랬지?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무 신이 나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그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들,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들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야 뭔가 대화가 되잖아요. 무언가를 지혜로운 말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우리가 아는 한계 안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 그 어머니가 생신이셨는데 그 가족분들이 모이셨어요. 가족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런데 사모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이제 외숙모님이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찬송가 이외에는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은퇴한 이후에 트로트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트로트에 내 마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김호중 뭐 임영웅은요. 임영웅은 모르겠대요. 김호중 문제를 일으켜서 요즘은 좀 자숙 중이지만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트로트 아이들에게 그 트로트에서 받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화할 때 그거 맞아. 그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지 이러면서 아마도 답변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소위 이 어른들이 신앙적인 언어로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애들은 어디서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는 사실 뭐 그런 다른 데서 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은총으로 말하자면 특별 은총이 아닌 일반적인 은총으로 말하자면 아이들은 어디서 은혜를 받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걸 말해주면 은혜를 받아요. 자, 오늘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과 또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 지혜자와 미련한 자 구분해 볼 때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훈을 위해 더 부정적인, 더 센 부정적인 말을 해서 돌이키게 안 돌이켜지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모가 이 말 안 하면 누가 말하려나 하고 말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래 부모보단 조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더 잘 품어가시죠. 부정적인 말씀보다는 격려하는 말씀 해주시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비춰보면서 난 어떻게 살아가는가 좀 대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량한 자, 패역한 자, 비방하는 자, 강포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는 살지 않죠. 그런데 말이 지혜롭거나 말이 위로하거나 말이 격려하는 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얘기해요. 부정적이려면 끝이 없죠. 후지산이 폭발한다는 둥 백두산 얘기부터 할 말이 엄청 많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려면.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의 삶을 허락하고 계신다면 오늘 하루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며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한마디라도 내가 한숨 쉬는 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말이 삐뚤하게 나가는 걸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세상 자체가 일상이 부정적인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 선한 얘기가 이게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뭐가 선한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을 향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래 달라야겠다. 예를 들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럼 내 말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에 씁쓸했던 인생을 정말 달게 만드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는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이런 말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전에 더 나에게 있어 더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꺼내는 사람으로 있어줄 수도 있겠죠. 우리의 모습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특징이 다르다니까.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고 말이 다르다고 하니까 최소한 오늘 이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나는 뭐가 좀 더 달라지고 어떤 부분이 좀 더 새로워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에서 오히려 지혜로운 언어와 누군가를 위로하는 언어로 실제적으로 적용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고백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 표현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언어가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신중하길 원하고 우리의 표현이 겸손하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주신 그대로 말씀대로 정직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기도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허락하신 삶의 기회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자로서 정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교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순간적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에 힘을 더하시며 말씀 가운데 달려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기회 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수요기도 때 선교사님 한 분을 좀 초청했어요. 그래서 일단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도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은 간단하게 어떤 선교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모님은 간증을 좀 하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면 더 좋은데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친구예요. 제 친구인데 저 친구가 선교지에 나가야 될 만큼 그렇게 극박한 상황인가 보다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절대로 나갈 것 같지 않은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태권도를 하다가 태권도 사범으로 나갔는데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회복지를 따서 사회복지사로 들어가요. 선교지를 3번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사실상 듣고 싶어요. 어떤 부르심이 있었고 이번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역의 현장에 쓰셨는데 그런 부르심에 반응하는 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몰라요.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해주실지.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친구라 좀 나가기 전에 잠깐 좀 들어와서 교회 아울리치의 연장선상의 그런 선교적 특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참여하시면 수요기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좀 특별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3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